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혜왕 솔로몬이 쓴 책인데, 특별히 잠언서 31장은 아들을 왕으로 키워낸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훈계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 배우에 현숙한 여인이 있었다. 자식들의 성공의 배우에도 역시 현숙한 여인이 있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데도 여전히 현숙한 여인이 있었다 하고 현숙한 여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여자다운 여자,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말씨, 맵씨, 솜씨, 곱다, 마음이 아름답다, 그러면 여자에 대한 이미지인데, 성경에서 부화하고 있는 여자의 이미지는 아니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31절로 확인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일은 우리 모든 백성이 다 기대하고 있는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나 물어봅시다. 추석이 돌아오면 다 행복합니까? 얘들 대답하십시오. 더욱이 며느리들 대답하세요. 싫어, 싫어, 난 싫어, 명절이 싫어. 얘들은 명절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다 명절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의 장소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함으로 여러 가족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 참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기왕에 하는 일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지. 싫기는 뭐가 싫어? 난 좋아, 좋아, 명절이 좋아. 왜 좋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좋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말한다면, 첫째, 자기 남편을 높이 세운 자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23절로 확인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맨 먼저 남자만 만드셨죠. 히브리 말의 아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자란 뜻입니다.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남자에게서 취했다. 목적, 남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의 사명은 남편의 성공을 뒷바라지 해주는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확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의 대명사는 헬퍼, 돕는 자요, 도와줘야지. 그리고 여인의 도움 없이 성공한 남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까? 이 이해를 안 한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내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건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그러면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로 지은 목적이 남편을 돕는 자임을 압니까? 아멘 아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다우려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시대야? 말세지. 말세가 되면 이런 것을 다 엎어버렸어. 아이고 뭐 옛날 고려시대나 옛날 조선시대에 남존여비가 있고, 아니 언제 남존여비라고 말했나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했지. 여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남편에게 줬단 말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왕후가 되고 남편을 거지처럼 취급하세요. 거지 부인밖에 더 되겠어요. 성경대로 갑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가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됨과 같으면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을 당신은 나의 구주라고 해야 돼요. 구주,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남편들아 아멘 할래? 말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우의 여자들이 현숙하면 다 남편들이 바로 됐지만 악처 만나면 남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가 돼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됐다는데 그런 철학자가 되면 안 되고, 욥의 처처럼 남편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하는 그런 악처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남편 되신 분들이 성문에 앉은 장로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 23절에 현숙한 여인 배후에는 그 남편들이 성문에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장로란 말은 엘더, 손위의 사람, 어른이나 들입니다. 뜻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풀면 어른 장자죠. 어른입니다. 그 사회, 그 도시, 그 공동체의 어른을 장로라고 그래서 장로. 그런데 그건 지도자는 뜻입니다. 이 성문은 뭐냐? 옛날 도시국가에서는 성문에서 그 도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상의했어요. 그래서 결정하면 따랐어요. 그래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법 문제, 행정 문제가 성문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따랐다는 거. 그게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배후에는 이런 사회적 지도층의 남편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배후에 현숙한 여인이 있다. 어떤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남편이 이렇게 세상 말로 출세하고 아니면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든 무슨 사법에서 일을 하든 행정가가 되든 사업을 크게 해서 사업가가 되든 성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멋있고 힘있는 그 남자들 배후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선을 하는데 신혼 때만이 아니고 나중에 끝까지 선을 행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신혼 때 아내는 남편이 식사 중에 국이 너무 짠데 그러면 붉어진 얼굴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어쩔 줄 몰라다가 둘만 놔봐라 같은 말을 하면 아직도 밥 투정이야? 맹물 한 그릇을 떠다가 국그릇에 쏟아붓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애 둘만 나면 여자들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나이 들수록 이제는 젊었을 때 당했건 너 맛 좀 말아가지고 할아버지 때가 되면 눈만 떠도 얻어맞는다며. 그러면 되겠냐고. 이거 영원히 선을 행해야지. 하여튼 이 애들이 문제야. 그런데 얘들이 문제를 또 해결도 해. 세상은 남자들이 판을 친 것 같지만 배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짓바람보다 치맛바람이 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남자 되신 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여자가 뒤에서 흔들면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핍박을 해도 여자가 믿음생활 잘하면 끝까지 남편은 나오도록 돼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장로가 되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아내보다 더 잘 믿어버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세.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 단단하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현숙한 여인
고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 영혼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을 때 그 집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내 되신 분, 여자 되신 분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인기 있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제대로 된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하지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남편들 큰 소리로 외쳐요. 내 아내가 만민 중에서 뛰어나다. 아멘. 아니요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아니요, 이 세상에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이렇게 남편들이 칭찬해야 되는데 남편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고 바깥에 나가면 그 아내는 인기가 있다? 그 집은 깨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참 높여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성공시키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숙한 여인 된 증거는 뭐냐? 자기 가족에게 지혜와 인애의 법을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가 뭐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순간적인 판단,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애의 법이 뭐지요? 인애의 법은, 인애란 말은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인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인애의 법을 누가 가르쳐요? 현숙한 여인이 가르친다. 누구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성 봉사 선생님은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엄마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기둥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 봉사는 은혜의 정별이 되는 거예요. 크게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선한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사는 목숨이 뭐로, 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은혜, 아내의 도움,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알아야 서로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 인간은 은혜를 깨닫고 고맙게 여기고 살아야지. 당신 나에게 해준 건 뭔데? 그리고 대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받으면 상처밖에 없어. 우리는 항상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할 것을 찾아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사랑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른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로 끝나라가 아니에요. 네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한두 번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 부지런하게? 자, 신명기 6장 7절 가시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릴 때 구운 나무 커도 굽어요. 어릴 때 바르게 자라야 커도 바르지.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집안에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권사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기도를 받아가지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라는 자녀들이요, 정말 인격이 되어 있어요. 품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 짜증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기왕에 져야 할 십자가 웃으면서 노래하며 살이라고 그러고 합니다. 보기도 좋고 본인도 영광하고.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외할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 이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된 거예요. 유태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여자가 유태인이고 남자가 헬라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유태인으로 간주해요. 디모데 부모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남자가 유태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이방인 취급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 남자보다 여자의 영향을 더 받는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 흐르고 있어요. 사실 임신한 여자가 마음가짐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태교를 하는 거죠. 태교.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가짐 몸가짐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장래가 거기서 조성된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 여자의 기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 때문에 바를 수도 있고 흐를 수도 있어요. 돈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부르부르 내가 바보지. 사람이 귀해. 근데 사람도 돈을 앞장 세우면 사람을 죽여요. 자, 오늘 우리들 자식들 말이죠, 도덕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 안 시키고 그냥 세상 지식만 갖다가 집어넣어주니까 머리가 열받았어. 가슴은 싸늘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머리가 열받았다니까. 저 다 돌았어. 다 정신병자 됐어. 가슴이 싸늘해. 죽었어. 우리 가슴 속에는 사명감의 열정이 불타오르야 되고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와야 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가 열받아가지고 제정신 가진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교육 안 시켜가지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렇게 자식들을 불러놓고 인애의 법을 가르치고 지혜의 법을 가르쳐서 그 자식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현숙한 여자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찾았다면 그는 보석을 하나, 큰 보석을 하나 얻은 것과 같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한번 써서 10절 같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니라. 진주, 여기서 말하는 진주를 내가 원화해 봤더니 보석이더라고. 홍로마 같은 아주 값비싼 보석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 말년에 외망했지요. 주위에 예쁜 여자, 홀리는 여자만 많고 현숙한 여자가 없어 망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을 찾았는데 1000명 중에도 못 찾았다고 그런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정말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가문을 위하고 소위 피스메이커가 되는 현숙한 여인을 내가 1000명 중에 하나를 못 찾았던 거 아니겠어? 보석은 아무나 굴러다니는 게 아니니까, 진주는 아무데나 적는 게 아니니까 현숙한 여인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역사를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노동합니다. 자, 27절 또 읽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집안일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영적인 일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육체적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 15절 보십시다.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다 그 말이요, 믿음의 여인은. 그리고 밤에는 일찍 자는가 늦게 자요. 자, 18절 또 읽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우리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길쌈할 때 봤거든요. 삼배 만들 때 물레를 이렇게 돌리고 그 씨를 뽑고 또 뭐지 목화 농사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할 때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참, 제가 50년 전에 지금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꼬꼬대 꼬꽁 먼둥이 든다 개똥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뭐 그래. 꽁당 보리밥 노래. 꽁당. 옛날에는 보리밥을 만들 때 이게 여자들이 일찍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빻아가지고 밥을 했는지 하여튼 꽁당 보리밥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참 얘들은 잠을 조금 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한국의 여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밤 벌어 먹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노동하는가?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 부자요. 자기 집에 여종이 많았어요. 포도원도 있어요. 엄청 부자요. 그래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지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했다 그 말입니다. 공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놀러 다니는 목적, 그런 세속적 가치관 말고 나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의사가 되십시오. 돈 벌 목적 말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십시오. 돈 버는 목적 말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려고. 가치관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가난했기 때문에 노동한 거 아니에요. 돈 열심히 사업을 해서 공고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움켜쥐고 있어요. 구두쇠처럼 놀부처럼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서 없는 사람, 너무 슬픔에 잠기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번 파송했어요. 여러분이 헌금했어요. 2천만 원 보냈잖아요. 1년 동안 살 수 있는 집 그거 얻고 자동차 하나 사고 뭐 했다고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선교사 하려면 자동차가 있으니 자동차도 사고 집도 마련하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저 제자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삭 파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많이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 죽었어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 어디 있어요?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찾다가 찾았어요.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겉옷도 내보이고 속옷도 내보이는데 우리는 이 도로가 때문에 살았는데 이분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예통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요? 답답해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시시 있는 방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포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 살아나 외쳤더니 정말 살아나겠어요. 살아났어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요파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왜 그 사람 이게 죽었어? 그러면 안 돼.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될 뿐인데 왜 죽었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고 살아야지. 아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이하 같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평생 남에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상처 주고 괴로움 주고 그런 소위 트러블 메이커로 살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이는 공동체 안에 가면 분위기를 밝아지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웃음이 꽃을 피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마음속에 엔돌핀을 막 쏟아나오게 하고 다이돌핀을 막 쏟아나게 해가지고 안병에 녹아내리고 그런 소위 피스메이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내 자존감도 있고 살만한 가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여인들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모든 성도라는 이 복수 명사는 헬라어에 보면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복해야 되고, 우리 모든 주님을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